봅니다. 제목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도 참 주님 은혜 속에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내용은 뭡니까? 출이 와요. 출. 나온다는 뜻이죠. 어디를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국기야? 출애굽기.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이 어디예요, 여러분? 애굽.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살던 땅이 무슨 땅이에요? 고센 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뭐 이렇게 지났는지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시내산이 어디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다 마치고 시내산에 딱 왔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다 만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피로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백성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인 걸 확증하신 다음에 모세한테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어디다 새겨주겠다. 돌판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너 올라오라 할 때 모세가 누구를 데려갔어요? 여호수아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사실 모세 둘이서 올라간 거예요. 둘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뭐에 대해 알려주시냐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성막을 지으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지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뭘 만들으라 그랬어요? 뭘 만들라고 했죠? 여러분 지문을 잘 보면 답이 나오죠. 법궤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법궤 많이 공부했어요. 뚜껑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뚜껑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다 했어요. 그룹 천사가 두 명, 두 마리,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 뚜껑이에요. 여기가.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나중에 뭘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뭘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그 다음 뭘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 그랬죠. 떡상. 그래서 떡상을 만들어서 떡을 몇 개? 12개. 왜 12개? 12지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떡을 만들고 그 위에는 향을 피우라고 그랬어요. 자, 떡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그렇지. 등잔대를 만들어라. 근데 이거 등잔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죠. 뭐를 끄트리지 마라? 불을 절대 꺼지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이 뭐예요? 이 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자지 말고 이 불을 관리해라. 기름을 계속 넣어라. 그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성막의 제일 중요한 건 법궤, 그리고 떡상, 그 등잔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의 뚜껑을 덮어라. 제일 안쪽에는 세마포로 덮개를 덮는데 세마포에는 누구를 그려라? 그룹 천사를 이렇게 수를 놓아라는 거예요. 수를 놓아서 우리가 그때 했죠. 5장에서 연결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뭘로 덮어요? 염소털 덮개를 덮고 그 위에는 순양의 가죽 덮개인데 붉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덮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라. 그래서 이 성막의 위에는 몇 개나 덮었어요? 지붕이 4개나 있는 거예요. 4개를 덮어라. 그리고 이 옆에 뭐가 필요해요? 벽이 필요하죠. 그래서 벽을 만들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 벽을 만들고 나면 안에를 이제 방이 2개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성소.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오늘 떡상이 있고요. 여기는 등잔대가 있고 아직 사실은 우리 향단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30장 보면 향단이 나와요. 향단에 대해서 만들고 이렇게 기둥 4개를 세우고 여기도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을 걷고 딱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는 성소, 안에는 지성소. 또 바깥쪽에도 이제 휘장이 있는데 여기는 입구 휘장이에요. 이렇게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는 뭘 배웠어요? 뭘 만들어라? 이거 뭐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죠. 번제단, 여기가 실제로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제사는 그러니까 여기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릇도 만들고 갈고리 왜 필요하겠어요? 이 고기를 찝어야 되니까 갈고리, 또 부삽, 삽도 만들고 해서 이 번제단을 만들어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바깥에 이게 뜰이죠. 뜰에 이 기둥을 만들고 뜰에 이 천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입구 문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모양을 딱 보면 딱 출입구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지금 안 배웠지만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막이 안에 있는 거야. 딱 들어가 보면은 오른쪽에는 여기 뭐예요?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딱 쳤고 딱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에는 증거계, 법계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자, 이렇게 만들고 누구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보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써볼까요? 제사장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준영이 다 썼나? 제사장이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 누구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돌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모로 삼아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아론하고는요 인연이 깊습니다. 아론을 언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물론 태어날 때 만났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디로 가요?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 살다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80세에 불러요. 그렇죠? 80세에 불렀는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 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 데려와라 하니까 모세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줬죠. 아론은 뭐를 잘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아주 좋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줘서 둘이서 같이 사역했어요. 사역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아론에게 무슨 직분을 주겠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대표자로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지도자로 있었는데 아론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론한테 무슨 기회를 주셔요? 제사장이 될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될 기회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을 보면서 우리는 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길 수 있지? 우상을 섬길 수 있지? 그런데 우리도요, 생각해 보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오늘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를 잘 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때요? 예배에 오는 자리보다 그냥 쉬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뭐 하기를 원하셨다?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칭의. 칭의는 뭘까요? 칭은 불러준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만큼 착하지도 않아요. 제사장의 일을 할 만큼 성결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는 깨끗하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찬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여러분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두운 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 특별한 빛, 그 특별한 빛으로, 놀라운 빛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님께 뭐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전에는요 사랑과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는 죄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걸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 복 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좀 가장 기쁜 얼굴로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름 받지 못했다면 어때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라?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론이요 죄를 지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름답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요 이 아론을 위해서요 누구를 붙여줬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4절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다.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자, 흉패는 뭘까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보석을 붙이는 이 패가 있어요. 이 흉패. 에봇은요, 이 조끼 같이 입는 옷이 있어요. 조끼. 그 에봇. 겉옷은 뭐예요? 겉옷은 말 그대로 이 에봇 안에 있는데 위에 입는 파란색 옷을 겉옷이라고요. 속옷은 그 안에 입는 흰색 옷을 속옷이라고. 관은 뭐예요? 관. 면류관 할 때 쓰듯이 머리에 쓰는 걸 관이라고 하고요. 띠는 뭘까요? 허리띠를 띠라고 해요. 이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대제사장 입는 옷이고요. 이거는 나머지 제사장을 돕는 자들, 나머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었다. 여기 보면 이 안에 이거 흰색이 뭐예요? 속옷이겠죠? 이 파란색 겉옷이고요. 이 조끼가 이름 뭐라고요? 에봇이다. 이 조끼가 에봇이에요. 그리고 이 네모난 게 이게 뭐예요? 흉패. 요게 흉패. 머리에 쓴 게 관. 그리고 여기 띠를 맸죠? 요게 띠다. 허리띠가 띠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어깨 바지를 또 만들어라. 아까 보니까 여기 어깨 바지가 있죠? 어깨 바지. 이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또 에봇 위에 매는 띠, 허리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제사장들에게 입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지었다. 두 번째 시작. 제사장의 옷은 보석으로 꾸며진 정교한 옷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겠죠.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옷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입어라. 물론 그것도 깨끗하게 입어야겠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누가 입을 수 있어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라?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라? 침례를 받아. 여러분 중에 침례 혹시 안 받은 사람 아직? 나 침례 받은 사람. 다 침례 받았어요? 은찬이 침례 받았나? 안 받았어? 우리 이제 안 받. 둘이 빼고 또 성인 받았나? 안 받았나? 또 안 받은 사람. 우리 준영이 침례 받았나? 안 받았네. 뭐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 이게 침례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식은 뭔지 알죠? 여러분, 근데 꼭 이게 침례를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원리를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침례식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침례를 왜 받는 걸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물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던 삶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다? 침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례는 뭐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은 뭐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일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침례 받으셨어요? 지금이라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목욕탕 간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물에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고 주로 삼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삼는 거다?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니까 뭐를 해야겠어요? 제사장이 일을 해야겠지. 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겠어요?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려면 뭘 해야겠어?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하라는. 온유함, 부드러움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것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해.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했어요.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막 욕해. 내가 잘못했은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지. 유찬이 똑똑하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요, 욕을 먹어도 결국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아요? 좋은 평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막 욕하는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뭘 반했어? 좋은 일만 많이 한 거야. 우리 연예인들 저격할 때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연예인을 막 저격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 역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욕먹죠?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행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방한 자가 비난받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침례를 받는 거라고 했어요. 침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누구가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자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제사장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고 또한 항상 어때요? 선한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어때요?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이잖아. 살긴 사는데 옛날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예수님을 나의 뭐로 빨리 받아들여야 돼? 주인으로 탁 넘겨야 돼.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로 넘기라. 그럼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딱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로 갑시다. 준비된 멘트를 딱 하라는 거예요. 또 할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면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이 그림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자리를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그러고 있죠. 우리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는 이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 이름이 호마노인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 12명. 그 우리 12지파잖아요. 12명. 그래서 나이대로 6명 먼저 쓰고 나머지 6명이 이름을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에다가 이름을 딱 새기라는 거예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2보석에 새기라는 거예요. 한쪽에 6명씩 새기라는 거예요. 한쪽에 6명씩. 12아들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루벤, 시몬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레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림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순서대로 6명 써야 되는 거예요. 6명 쓰라는 거예요. 이 써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2보석을 에봇의 어깨, 아까 어깨 있었죠. 어깨 바지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보석을 어깨 바지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딱 위에서 딱 볼 때 이름이 딱 보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게 뭐예요?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딱 보는 게 늘 그래. 애들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냥 안 만들고 옆을 뭘로 금으로 태를 탁 만들고요. 순금으로요. 끈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노끈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사슬을 따 가지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아름답게 금으로 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12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보석에 새기라고 하신다. 보석에 새기라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12아들들의 이름을 보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막 금으로 싸고 해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뭐 보시려고, 이름 보려고, 기념하려고.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죠. 그래서 여러분 커플링 맞춘 적 있어요? 네. 커플링 맞추면 꼭 안에다가 이니셜 넣죠. 뭐 YB, MJ 이렇게. 그래서 왜 새겨? 이름 왜 새기는 거야? 기념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왜 새길까? 왜 12지파 이름 새길까? 하나님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막을 지을 때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짓게 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고요 다른 이 귀신이나 다른 신은 안 그래요. 써먹으려고 인간들을 이렇게 하지 사랑으로 돕고 하시는 신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몇 개만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영생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혈통이 좋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사랑해 주신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을 누려요.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받은 사람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시작. 제사장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사장이 된 것에 감사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